마이크 넣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마추어이지만 프로 못지않는 싱어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는 요요마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세임이 있습니다. 두 우리 형제 자매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수고했어요. 축복하노라. 아멘. 일어나서 빨리 나가. 왜냐하면 또 3부 준비해야 하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피아노 반주하신 우리 자매도 있구나. 감사해요. 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감사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 가을 단풍을 보면서 날씨의 신비로움을 느끼듯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이 감사를 인하여 내 인생에 핀 여러 간증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정성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땡스기빙, 감사와 드리는 행위가 함께 겹쳐지는 이 자리, 우리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힘이 센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도록 성읍 같게 하여 주시고 성벽 같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했던 2024년이 우리 머릿속에 오롯이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려시대 때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다녀오다가 술을 마셨나 보죠.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풀밭에 자빠져 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가을이라서 그런지 들불이 일어나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주인 김계인은 깨어날 줄 모르고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개가 달려와서 옆에 있는 개울에 몸을 적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달려드는 불에 뒹굴어서 불을 끄고 또 달려가서 몸을 적시다가 다시 불을 끄고 반복합니다. 결국 개는 지쳐서 죽죠. 뒤늦게 잠을 깬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개를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꽂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중에 나무로 자라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 이름을 개 오자에 나무 숫자를 합해서 오수라고 합니다. 이 오수라는 동네는 제가 태어난 전라북도 장수군 산선면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자주 듣고 컸어요. 임실군 오수면인데 개 동상이 있나요? 네, 저렇게 개 동상이 있습니다. 오수, 전라북도 오수, 장수, 산서 다 훌륭한 곳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참 개도 기특한 개가 있구나. 여기 애견가들은 참 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술 먹고 자빠져 자는 개 같은 인생도 있고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 같은 개도 있구나. 개 같은 사람, 사람 같은 개.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과 동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감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개에게 감사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가 기른 미물이니까. 하지만 개는 매일 주인이 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이 개가 매일 누렸던 감사, 그게 오늘 수백 년이 지난 저 개 동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처럼 감사는 미물 개를 동상으로 만들 만큼 힘이 셉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감사가 뭔가를 이루어요. 따라서 이렇게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만나고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거리 찾기. 감사거리를 찾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익숙치 않은 놓치기 쉬운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연한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 당연한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곧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가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당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 오늘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앉아 계셔요. 시술 잘 끝났어요? 심장 박동기. 죽음의 강을, 심정지가 와서 죽음의 강을 건널 뻔했는데 은혜로 살려놨어요. 여기 와서 예배 앉아 있어요. 이름 말해도 돼요? 노선자 자매님.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지지난주 여기 찬송했는데 한마디만 못 볼 뻔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루에 약 1000명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아직 끼어 있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근의 땅, 배고픈 땅 한국에 태어나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서 20km를 걸으러 가서 물을 길러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놀라는 것이 두 번 놀란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좌로 틀면 시원한 물, 우로 틀면 따뜻한 물. 와, 충격이야, 충격. 여러분들은 좌우로 틀면 찬물, 따뜻한 물 다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는 당연한 것을 여기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냐라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커피 한 잔을 누리면서
하루를 구상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여기 이번에 이사로 승진하신 형제 있어요. 손 들어봐요. 미안합니다. 네. 이사로 승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슬프고 우울하면 찾아갈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도 치료받으려면 한국으로 와요. 그 비행기 값을 내고서도. 왜?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북한의 핵을 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핵 때문에 어제 저녁에 잠 못 주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잘 자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세계 모든 국가가 무서워하는 중국을 우리는 떼놈이라고, 일본 아이들을 외놈이라고 비웃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그래요. 자존심 강한 한국 민족만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많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당연한 것을 헤쳐보세요.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정말 파워가 있는 감사예요. 다니엘 3장,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대가 빗나간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나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은 항상 실수와 오류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와 오류로 점철된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만나는 것,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만나게 돼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쳐주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고친 것도 감사, 안 고친 것도 감사.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감사를 하지 않으면 범사 감사가 아닙니다. 반쪽 감사일 뿐입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제게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남편 월급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뒷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성 여러분, 남편이 월급 봉투 안 갖다 주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이 월급 봉투 안 갖다 주는데 잘한다고 칭찬하고 뭐 그러고 싶어요? 머리를 그냥 쥐어박아가지고, 하여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표정을 제가 살펴봤는데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표정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무릎을 쳤어요. 아, 내 설교를 작성할 때, 야, 네가 설교하는 작성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야라고 하나님이 샘플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타이밍 절묘하게 찾아왔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에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던 기도죠.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발 아래 무엇이 보이느냐? 연탄재가 보입니다. 그 위에 굴러라.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연탄재에 구릅니까? 구르면 잡아먹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서 연탄재에 몸을 굴렸습니다. 뒤쫓아오던 고양이가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쥐가 대답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중이다. 고양이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이번만 살려준다. 여러분, 쥐 입장에서는 연탄재에 구르는 비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연탄재에서 구르지 않았다면 잡아먹히는 거지. 우리 중에도 삶의 위기를 만나서 비참하게 연탄재에 굴러야 하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구해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가운데 서서 숨막히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삶이 처한 자리를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발견하는 특별한 눈. 감사를 발견하는 특별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라요. 당연한 것 속에 은혜, 감사가 숨겨져 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마지막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건넜던 욥에게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영원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가 아들 동이 총에 맞아 죽잖아요. 공산당에게. 그때 10가지 장례식장에서 감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온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렸던 내 아들 천국으로 이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 이 욥도 그렇고 손영원도 그렇고 감사를 찾아내는 특별한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한준옥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신년 예배로부터 2024년 성남제일교회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립 55주년 40명 임직자를 세우시고 청빙위원 구성하여 원로 목사님과 제4대 담임 목사님 청빙케 하시고 청년 유럽 비전 트립과 JDTS 아웃리치, 코어 스쿨, 여름 수련회와 세미 리더 스쿨, 부부 행복학교와 가을 말씀 부흥회, 온 가족 예배와 두드름 기도, JDTS 백서 출간을 비롯해 큰일과 새일을 행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실. 이거 다 올해 우리가 한 거거든. 아세요? 가지수를 세어보니까 이분이 설교문을,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담임 목사 이상 가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스터디한 거죠. 이 기도문을 보면 그 권사님은 감사를 발견하는 특별한 눈이 있는 분이 분명해요. 감사하는 성도의 기도문은 뭔가 달라요. 향기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를 스스로 한번 살펴봤어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당 할머니 밑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예수 믿고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살펴보니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자를 충성되게 여기서 목회자로 불렀는데 올해로 40년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귀중히 여기셔서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4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와 훈련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좋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목사로서 좋은 교회, 성남제일교회를 만났고 좋은 성도 여러분들을 만났고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좋은 부교역자들을 만났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암을 고쳐주셔서 질병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신학교 강의할 때 약한 목사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시원섭섭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시원 나오라. 시원섭섭이 아니라 시원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원섭섭이 아니라 시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감사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관계를 주목하라. 감사가 보인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관계를 설명하냐면 그 다음 절에서 이어서 감사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관계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 사울이 죽도록 쫓아다녀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잖아요. 심지어 그의 생애 말미에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날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에 해당한 돈이래. 금과 은 덩어리 6조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관계. 하나님과
내가 맺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남편 월급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 권사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예수님 보혈 속에 내 심장을 뭐 한다고요? 담급니다. 저는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보혈 속에 내 심장을 담급니다. 내 마음을 담급니다. 그러면 붉은 하얀 천의 붉은 잉크에 닮아 물들듯이 내 마음속 심장이 보혈에 물들어. 그래서 그 속에 내 마음속에 들러붙어 있던 슬픔, 근심, 걱정, 원망 덩어리들이 다 녹아버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정립되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 월급 봉투 안 주는 남편 미워서 원망하는 것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곁에만 있어줘도 감사하대. 진짜 열려놨어. 진짜 열려는 유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열려가 아니라 이럴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큰 제목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가 내 뭐다? 실수보다 크다. 은혜가 내 무엇보다? 상처보다 크다. 은혜가 내 뭐다? 상황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실수와 상처와 상황에 눌리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아직도 그 실수와 상처와 상황에 종이 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러다가 시궁창에 뒹굴고 연탄재에 뒹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맺을 수 뜨거운 관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은혜를 통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책 뒤에서 하는 말이, 인간에게 큰 고통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신장결석이라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대요. 이 자리에 신장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말 떼굴떼굴 구를 만큼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여자에게는 어디가? 무슨 출산의 고통인데요. 그런데 똑같은 고통인데 남자에게 그 다시 신장결석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설레서는, 나 그런 고통 다시 겪고 싶지 않다. 근데 여성들에게는 다시 그 고통을 겪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네.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아이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미쳤어요? 여성들이 미친 거예요? 아니요. 그 출산의 고통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선물해요. 고통을 경험하지만 잠시 후에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품에 안고 모자가 되든지 모녀가 되든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산출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시궁창에 빠지고 연탄재에 굴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큰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감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통을 당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서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문에 드나들어라. 감사가 커진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감사가 2번 나와요. 근데 앞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할 때 첫 번째 감사는 뜻이 쥐고 있는 것을 펴서 손을 펴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예요. 손을 펴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라 2번째 나오는 감사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던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펴서 주는 것보다 2번째는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탁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을 펴서 주는 행위와 적극적으로 던져주는 행위가 의미가 점점 커지잖아요. 감사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예배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손을 펴주는 감사가 아니라 던져주는 감사로, 확장되는 감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적습니까? 부지런히 성전문을 드나드십시오.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던져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에 대한 오해가 풀려져서요. 여러분의 감사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터지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땡스기빙이라고 나왔어요. 추수감사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땡스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기빙하지는 않습니다. 땡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기빙, 손을 펼쳐서 혹은 던져 적극적으로 드리는 기빙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의 영어 명명을 땡스기빙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근거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감사가 땡스에 머물지 않고 기빙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땡스라고 말을 하고 기빙하지 않는 데는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긴 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내 중요한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시작.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기 원수들은 형통하고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아. 노상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드나드는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원수들이 일거에 망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 성전 안에 지속적으로 드나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3주 동안 이 방에 올라와서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죠? 두드림 기도. 그래서 두드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70에서 80명 꾸준히 오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정수길 목사님인데요. 독일에 있는 정수길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아주 수재급 두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장신대를 입학했고 장신대를 졸업한 이후에 서울교회라고 이종륜 목사님이 세우신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조그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어느 날 충현교회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저하고 거기서 만났어요. 생면부지 처음 만났어요. 점심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정직하고 총명하고 예의 바른 목사였어요. 영어를 참 잘합니다. 라틴어도 잘합니다.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대단한 실력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는 듯이 제가 우리 교회 불렀어요. 강단에 세웠어요. 특강도 했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나님, 저 목사님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인데 왜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쓰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저랑 알고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 가가지고 비자가 안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로이트라는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안성이나 되는 뭐 이런 평택이나 이런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한인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이후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지금 한인들만 30명이 모여요. 여러분 30명이면 우리로 말하는 300명 이상 모이는, 여러분 그 넓은 유럽에 또 독일에서도 뭐 프랑크푸르트라는 큰 베를린 이런 도시도 말고 대도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도시에 거기서 코리안이 30명이나 모인다? 대단한 거예요. 그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두 아들이 강남의 부자 교회 생활 수준과 누워서 잠자려면 천장에서 쥐가 끓고 쥐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사택의 삶이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생활 수준 차이, 인식의 격차가.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법학을 했으면 변호사를 할 것이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노상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간절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이런 고민을 안고 아이들이 신앙의 슬럼프가 와가지고 큰아들이 IQ가 150이에요. 거의 천재적 눈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 안 가겠다고 그러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니까 아버지가 독일 가 있으니 아버지를 따라서 독일로 함께 넘어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대학에 안 가고 아우스빌딩이라고 부르는 직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업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디 갔냐면 음식을 평소에 잘 만들었대.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그 음식에 전공 삼아가지고 음식점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일식, 양식, 한식, 중국식 다 섭렵을 하고 최근에 그런 경력을 쌓아서 최근에 피킨 치킨이라는 치킨집을 열었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인근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 그 코리안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야 저기 치킨 되게 맛있다. 이번에 베를린에 있는 황성훈 형제도 거기 내려갔다가 가서 맛을 보고 왔는데 성훈이가 그랬대.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월 매출이 얼마냐? 월 매출이 1억 2천이에요. 여러분 치킨만 팔아가지고 월 매출 1억 2천이 쉽겠습니까? 줄 서서 먹는 거죠. 체인점을 내기 위해서 초벌 튀김을 해가지고 공급하려고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있었더니 올 연초부터 있었던 지난 1년 정도, 한 8, 9개월 정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제가 가졌던 질문을 해답해 주신 거예요. 왜 준비시켜서? 왜 안 쓰십니까? 왜 저렇게 인재를 마치 시궁창에 굴리듯이 아니면 연탄재에 굴리듯이 굴리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거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들에게 와가지고 그 브랜치를 내서 돈도 벌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경영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감사를 점점점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정수길 목사의 가정에 있는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